타작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타작마당에 대해서 타작마당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은 글자 그대로 보리를 지금 타작하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마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 뜰이라고 보면 됩니다. 뜰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몸된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몸된 성전을 만들려고 한다면 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뜰은 성전 마당 뜰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수꾼을 만들어 나가는 그 마당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도 다시 해야 된다고? 왜? 끊겨서 그 말이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타작 마당은 하나님의 이 성전 마당 뜰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그런 상태를 훈련받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이 장소가 무슨 장소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타작마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수꾼도 두 종류의 주수꾼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한 종류는 뭡니까? 이른비의 주수꾼이에요. 이른비의 주수꾼이고, 이른비의 주수꾼은 은혜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새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거기서는 주장 뭘 많이 해야 되느냐면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서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주수꾼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타작된 알곡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를 껍데기를 뺏기는 그게 바로 보리를 껍데기를 뺏기듯이 성도의 모든 죄의 인두껍질을 이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뺏기는 이 타작마당은 바로 오늘 여기서 회개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의 껍질을 뺏겨내는 그리고 정직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의 그 타작마당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회개가 없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회개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심령 속에서 작은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든지 자기의 소리가 들려오든지 이 가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너 금식 좀 해라 가든지, 야, 너 오늘은 좀 절식 좀 해라 라든지, 이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감동되고 우러러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실행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제 그런 날들이 많은 날들이 지나가면 이제 그 사람은 대단한 은혜자가 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야, 너 금식 좀 해라 하면은 왜 금식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시키시는 것은 그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한테 있던 그 혈기와 음란성과 또 아집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금식을 통하여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금식 한 번 안
안 해본 사람은 3일 이상의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은 뭐 하다 해도 맨날 물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금식은 치면 안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주여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내가 이렇게 황인길 집사님 정신 차리고 눈 감아도 날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일수록 이제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분명히 들어서 주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른비의 성령의 그 은혜 시대에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바로 세상의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개의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실천하고 남에게도 그같이 가리키는 이런 은혜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자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지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도 너같이 살고 싶다, 당신같이 살고 싶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게 이제 뭐냐면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한 간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또 무엇이냐?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수꾼이 추수하는 타작마당은 무엇이냐? 그 타작마당은 벌써 이미 이른 비가 지나가고 늦은 비의 시대가 이제 왔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의 시대가 오면 이때는 이른 비의 성령의 시대와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이른 비의 성령의 시대는 계속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 이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고 또 뭐냐, 음식도 거룩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이렇게 그러면서 금식을 자주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게 이른비의 성령의 지도예요. 이른비의 성령은 우리를 자꾸 금식시키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못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비의 성령은 가르치는 방법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회개를 가르치죠. 그래서 먹지도 안 하고 마시지도 안 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게 뭐가 다르냐? 먹는 것은 이제 아무거나 막 먹도록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7년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이 이 주수꾼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7년 대환란 때에 666을 맞아야 되는데 666을 안 맞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666을 맞으려고 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칩을 잘못 받으면 칩에서 그 무수한 독성이 나와가지고 화학적 독성이 나와가지고 온 몸을 아주 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666을 왜 맞지 말라고 하고 7년 대환란은 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았잖아요. 그 디아스포라적 삶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디아스포라 삶을 수십 년 사는 거지. 애국에서 살 때는 얼마나 살았습니까? 450년 살았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살 때 얼마나 살았습니까? 70년을 살았죠. 그리고 나중에 독일의 히틀러가 할 때 또 얼마나 살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번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다 한마디로 국가가 멸망당했는 상태 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진 삶을 동포들끼리 흩어진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흩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성깔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만민 가운데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머리는 아주 대단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천재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지리하고 뭐 궁상을 떨고 거지같이 살고 이런 걸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지능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원래 그 모자리는 것들이 다른 거 이전이 그거 저 샤머니즘 그 귀신 떡가리 같은 거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또 미개한 짓을 하면서 둥둥둥둥둥둥 굳히고 하지. 부산에 오영미 전도사님 집에 그 가면은 오영미 전도사님은 2층에서 교회를 하고 있고 3층에는 굿땅이 있는 거예요. 굿땅이. 그래서 오영미 전도사님이 오 목사님이 맨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좀 살았는데 오 목사님이 일본 가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대단히 불안하다 하면서 저보고 오락합니다. 나는 그런데 좀 별로 가고 싶은 남의 성도에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나 불안과 공포에 떨길래 내가 한 이틀 가졌어요. 근데 첫날 가니까 뭐 한없이 뚱뚱뚱 하더라고. 이건 뭐냐, 이게 정말로 그 오영미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 같이 무엇이 있긴 있구나. 나는 화장실에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볼일을 보고 나와가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뚱뚱뚱 한마디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북소리라.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북소리거든요. 그래요. 북소리고 또 그 꽹가리 놀이 하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3층에 있는 저거 뭐고 드럼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타악기 소리는 저는 그거 들으면 막 골이 아파가지고 머리가 막 빨개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어린 날 아무것도 진리도 모를 때도 그랬어요. 두르고 잠자는데 저쪽에서 꽹가리 지신놀이 한다고 꽹가리 방방방방 오는 기라 갑자기 내 머리가 막 아파. 이 뭐야 하면서 그리고 꽹가리 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저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소리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물리치면서 겉으로는 보이고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2층에는요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놨는지 그 장소는 또 아주 깨끗해. 거기 그 3층에서 하는 게 이 2층까지 내려오지는 못하더라고. 못하지만 이제 소리는 어쨌든 뚱뚱뚱뚱 들렸어요. 원래 미개한 것들이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미개합니다. 대단히 미개한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정들 노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미개합니까? 미개하지. 어린아이 그 정유라 하나 찾으러 다니면서 무슨 빛나덴 찾는 것 같이 찾대. 그래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어린아이 하나 찾는데 그 어린아이는 온상의 공주인데 저것만 손바닥에서 크는 아기인데 가를 빛나덴 찾듯이 찾는 이런 무식한 법관들이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많은 입으로 인신 공격하고 이러는 게 다 그게 다 무지한 상태에서 나오고 남을 뒤집어 씌우는데 또 전문가고 이런 아주 제 골짜기 속에서 이렇게 이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가 필요하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라는 멸망했고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디아스포라 국민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국가 없는 민족이 돼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이거는 국가가 없으니까 명예도 관계없고 국가가 없으니까 지위도 필요 없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지위를 얻을 때도 없고 국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뭐 출세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만이 오직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보면, 이 유태인들만 보면 고발을 안 하면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이 어떤 법에 전촉이 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숨어서 사는 이게 얼마나,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 삼아서 숨어서 사는 걸 한번 해보세요. 나가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죽어야 되는, 붙잡혀서 죽어야 되고 고발당해야 되는 이런 삶인 거야. 그런 속에서는 오직 돈밖에 거기 없는 거예요. 가서 돈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물건 사고 주장 먹을 걸 많이 사겠죠. 먹어야 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국가가 또 독립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고토 귀환도 오고 이래 하면서 나라를 찾고 1948년도에 마지막 그때 독일에서 가던 거기에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고토로 이제 고토 귀환을 하고 그 48년도에 그 얼마 안 되잖아요. 48년도는 제가 49년생이거든. 제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 그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그 앞전까지만 해도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이 얼마나 얼마 안 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나라가 독립이 안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전 세계에 돈 하다 보니까 너희의 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그래서 너희가 육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육의 것을 줄 것이고, 영으로 구하면 영의 것을 줄 것이나, 육으로 구해가지고 너가 그것을 얻어서 살지만 네 과연 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구해도 다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을 구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이 율법도 다 육으로 지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대접의 안에는 구데기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구데기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그 신명 속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놔야 돼.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우리나라도 이해하고 전 세계도 이해하고 기독교 역사도 이해하고 그 전 세계 역사도 이해하고 이렇게 가지고 많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해를 하죠. 모르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많이 알아야 폭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져야 폭 넓어진 대로 많은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한 속에서 다 오해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돈을 좋아하는 시대로 이 시대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이 다 돈 하는 거예요. 그리 온 세상에서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적은 이스라엘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 전부 다 나가가지고는 엄청난 세계 각국의 돈을 자기의 머니로 다 그것을 다 이제 잠식을 시켰어요. 이제 그러한 세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죠. 요한복음에서. 그래 이제 돈을 좋아하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돈은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냐? 됩니까?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환난을 주기 위한 게 바로 7년 대환난이란 말입니다. 7년 대환난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7년 대환난이 올 때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한테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한때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오고 나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 이방인 구원의 문이 닫힌단 말입니다. 구원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구원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뭐 넉넉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구원의 문이 닫혀져 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돈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유물론적 사상을 버리고 무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섭리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를 때에 이 시대를 보고 이거는 이제 뭐냐 그렇게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 때에 추수꾼이다. 추수꾼이 추수하는 마당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 때에 추수꾼은 어떤 것을 할까요? 그때는 회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회개를 가리키지 않고 돈을 가리키는 거예요. 돈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배제시키는 그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도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큰 그 은혜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배려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문이 닫혀지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나갈 수 있도록 강조를 해주는 그러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처음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야. 이때는 이제 회개는 끝났어. 끝나고 뭘 가르쳐야 되는가?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유물론적 사고방식에서 무물론적 사고방식에 그것은 무형신앙의 이 사고방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형신앙은 오직 다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강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형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을 누구가 하느냐 하면은 미리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 말씀은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이방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도 먼저 왔지만 저것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 가운데로 넘어와서 이방인들을 건져내는 이런 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다시 교정하는 시대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 우리는 회개만 하고 은혜만 받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은혜의 시대 속에서도 서문화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 환란의 그 모든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것이라도 전문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를 하자. 전문 통과가 없고 전문은 뭐가 전문입니까? 좁은 문이 전문이에요. 넓은 문은 큰 문은 전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쉽게 하고 대충 하는 것은 넓은 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깐깐하게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깐깐하게 야무지게 디름디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디름디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야.
박명자 권사님 민수야 요거 좀 해라 하면 내 어머니 알았어요. 깐깐하게 그것을 만들어 내놓으면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디릉디릉 해놔버렸어. 저 엄마가 허파가 디비치겠습니까? 안 디비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깐깐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깐깐하고 이리 하다고 욕을 얻어먹을런지는 몰라요. 그거 사람들이야 욕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몽둥이를 들든지 총을 쏘든지 그거는 상관없어. 우리는 이 깐깐하게 주님을 야무지게 모든 매사에 다같이 매사 부려 튼튼 매사 부려 튼튼 매사 부려 튼튼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울릉울릉 대충대충 아이고 시간 좀 예배 시간 좀 늦으면 어떻고 일찍 오면 어떻나 징징지 아무데나 나가지고 실바 찍찍 끌고 떨어진 청바지 입고 껌쩍쩍 씹으면서 지가 무슨 시피족도 아닌 것이 시피족같이 떨어진 청바지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시피족한테부터 나왔어요. 시피족은 무엇입니까? 국가 없는 민족들입니다. 거지란 말입니다. 거지. 거지의 유래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지가 무엇인가 싶으면 떨어진 청바지 한 개 50만원. 떨어진 청바지 한 개 50만원 주고 저엄마가 야야 이거 입어봐라. 떨어진 청바지. 엄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50만원. 와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사서 떨어진 것을. 이 떨어진 것이 요새는 유행이야. 거지의 유래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미나 그것을 받아 있는 새끼나 다 그것이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길을 향하여서 가느냐? 왕족의 길을 향하여서 가는 시피족들은요 저 서부에 떠돌아다니는 거지들입니다. 거지들은 얘기도 없고 거지들은 법도 없고 거지들은 글자 그대로 거지들이에요. 얻어먹다가 안 되면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목구멍에 한 덩어리 넘기기 위하여 비워진 위장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짓을 다 하는 그게 바로 시피족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영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뭔가를 알고 우리가 정숙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나? 자, 이거 중도난방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들어놓으세요. 이걸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게 중도난방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다 정리돼가지고 앉을 것입니다. 아멘. 잘 박힌 목과 같이, 찌르는 채찍과 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초월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월하게 하기 위하여서 7년 대환란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시대를 만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렇게 하면 그거는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전 세계가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짐승시대가 올라오는데 왜 짐승시대라고 합니까? 육적으로 살라고 하는 이 정신사고방식은 다 그걸 보고 짐승시대라고 합니다. 육적으로 사는 삶은 짐승시대야. 물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식욕과 수면욕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육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짐승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 삶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육적 삶을 청산하고 정신적 삶, 영적 삶, 신령한 삶,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우리들을 위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들도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회개를 시키지 않아. 물론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되겠죠. 주여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이 주수꾼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회개하는 때가 있고 회개가 끝나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영성의 밤을 지내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다 하고 계속 깨닫기 위하여 말씀 연구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이러한
그 모든 삶을 보고 영성의 밤을 지내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7년 대환란 때인데 7년 대환란 때는 뭐가 목적이냐? 그때는 하늘에서는 비도 잘 안 오고 아주 대단한 흉년의 때가 이제 그 바야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집니다. 우박 덩어리가. 그 무게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한 달란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는 금덩어리 하나가 저 피아노 반tum 정도 되는 이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이만한 무게예요. 이런 얼음덩어리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땅에서는 신물이 안 나고 매달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또 거기서 666을 맞아야 되고 성도들은 또 안 맞아야 되고 미리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안 받아들였는 저 유태인들한테 가서 또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대단히 이 삶이 다시 원시적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적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그냥 이 몸뚱아리 헐벗은 몸뚱아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도 댕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666을 안 받는 동시에 직장도 못하며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통장으로 받든지 뭘로 받든지 이렇게 현금으로 받든지 받아야 되는데 월급이 전부 다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계좌를 해서 그렇게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슬락하는 거는 이 칩을 받아가지고 이 손바닥을 컴퓨터에 들이대든지 내 몸이 이제 돈인 거야 한마디로. 그러고 이마에 표를 받았다 하면은 이마를 들이대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말라 계시길래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지. 월급을 받아야 될 월급에 이 통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666표는 언약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 마귀 집단들의 언약, 이 온 세상 가운데에 언약인 거예요. 너가 이렇게 일을 해라. 그러면은 컴퓨터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내가 이렇게 숫자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이 컴퓨터 자판기가 말해주는 거지. 현금을 준다든지 통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거를 지표를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성깔의 것이 아니라니까. 이러한 때니까 그 666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세계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받을 수 없는 자기 그거 받기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세상하고는 등지고 세상 자리 끄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든지 또는 남아있으면은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으니까 자동 퇴수로 이제 매매를 못하니까 한마디로 이 집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이 23억짜리 집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집을 다 팔고 맨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금을 사야 돼. 금이 제일 현가적이에요. 가장 현가적인 것은 금이야. 그래서 금을 덩어리로 이렇게 덩덩덩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요따만하게 조금씩 이렇게 사야 돼. 이런 동가리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자루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보관을 하든지. 왜냐? 7년 동안 이제
그 돈으로 사먹어야 될 것을 돈으로 사먹을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은 현금같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만 쪼가리 줄 테니까 쌀 한 자루 좀 타고, 그럼 그 사람은 그만 쪼가리 받고 쌀을 줍니다. 또 다른 것을 이것저것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에도 가장 현물가로, 그래서 다시 원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물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금밖에 없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금을 사놓습니다. 지혜롭고 돈 있는 사람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뭐 내 같은 사람 지혜가 있어도 돈이 없어. 금으로 사놓을 돈이 없어. 당장 쓸 것도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집이 있든지 땅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이 세상하고는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알몸을 가지고 7년을 택일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먹는 것도 이제 뭐냐, 지금은 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회개를 이루기 위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금은 교훈을 받는 그러한 그 타작마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타작마당은 뭐냐, 먹는 거는 아무거나 먹어라. 돼지고기도 먹고 말고기도 먹고 뱀고기도 먹고 다 먹어라. 먹을 수만 있으면 먹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의인이 되는 비결은 믿는 거예요. 지금도 믿어야 되고 그때도 믿어야 되고, 오직 믿는 것은 이른 비의 시대 때도 믿어야 되고 늦은 비의 시대 때도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은 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먹고 사는 거는 그때 가서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7년 대환란 때는 이것저것 먹고 믿었으니까 믿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뭐 너는 7년 대환란을 잘 거치고 아무거나 먹고 잘 지금 네가 안 죽고 살아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가지예요. 아무렇게나 먹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기 전에 벌써 그렇게 아무거나 먹고 주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가가지고 오만상 고문당하고, 이제 그럴 적에도 믿을래 안 믿을래가 다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믿겠습니다. 당신은 내 60만 죽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은 당신은 내 영혼을 못 죽일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이것이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7년 대환란 때 마음껏 먹고, 마음껏은 아니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은혜 시대에서 계속 회개했는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여기서 산순결을 하며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성결할까요? 거기서 믿음만 지키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다가 올라가는 나중에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럼 먼저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영적 레벨이 누가 더 깨끗하게 하다고 보겠습니까?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더 깨끗한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환난 때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구원에 이른 것은 좋지만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그만큼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환난을 거쳐서 주님 앞에 오는 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차이가 납니다. 서문화 교회가 칭찬만 받고 책망을 하나도 안 받은 교회지만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7년 대환란 때 죽도록 충성하며 영혼들에게 진리를 가리키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은 너는 7년 대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너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첫째 부활에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가장 오거든요. 첫째 부활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야.
나머지는 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고 정숙한 삶을 살고 신앙적 삶을 살아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권을 받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대단한 그거는 막강한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느른비의 성령의 그 시대에 부흥되는 그 사람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백보자 심판 때 살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살아 일어나지만 서문화교회 같이 주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일어나지만 그 영혼이 영광 중에 영혼이 부활을 합니다. 영혼 부활이죠. 그래서 육부활을 못해요. 누구든지 7년 대환란을 거쳤는 사람은 육부활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영육 부활이 좋겠습니까? 영만 부활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영만 부활해도 너무나 엄청난 그것이 됩니다. 그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영육 부활을 하는 것이 그게 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영육 부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우선 사랑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산순교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산순교라고 하는 거야. 목에 목줄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자 수도는 무슨 타작마당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른비의 타작마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른비의 타작마당인데 때가 되면 여기서도 어쩌면 또 늦은비의 타작마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늦은비의 타작마당이 되는 그때가 돼도 또 역시나 가리키는 것은 똑같이 가리키고 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아무튼 올라가는 사람은 그 시대에 맞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시대에 맞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대에 맞게 남아서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는 회개를 하지 않지만 유물론적 정신을 버리고 무물론적 정신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또한 그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 때에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타작마당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늦은비의 타작마당이든지 이른비의 타작마당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이른비의 거기에서는 회개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늦은비의 거기는 회개보다도 666 안 맞고 7년을 잘 개기는 것이 거기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66 안 맞고 거기서 자기가 땅바닥에 풀을 뜯어먹으며 하다못해 짐승이 싸놓고 간 똥이라도 그 속에서 소화 덜 된 것을 골라서 파먹을 정도로 그만큼 배가 고프고 그거라도 파먹고 살아가야 되는 게 오명이라도 뭐 지렁이라도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666을 안 받는 것으로서 그 시대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어야 되는 거야. 매매를 할 수 없이 아무렇게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고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불을 있는 대로 떼가지고는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지요. 그때 가보세요. 전기를 킬 수 있습니까? 집에 누구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누구 집이든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으면
저 동굴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야 돼요. 동굴에 들어가든지 뭐 정말로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을 좋게 해가지고 666 받고 자기 재산을 잘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동정을 얻어가 자기는 666을 받았지만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이 666을 안 받는 사람을 666 받은 사람이 보호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가면 오만 일이 다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일은 또 잘 없어요. 왜냐? 그때는 벌써 이 666이라는 표를 받기만 하면 이 바코드 칩을 받기만 하면 대번에 그 자리에서 마음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짐승으로 마음을 바뀐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그냥 이 세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나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것은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목사님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다 믿으면 여러분들은 걷고 다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비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이름 속에 내주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온전히 믿을 만한 지도자도 없어요. 내 만나는 걸 복으로 생각하세요. 아멘. 나는 목숨을 지나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는 목숨 다 지났어. 그리고 주를 위하여 나는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말그래. 그래 저 사람들도 너가 그래 나는 다 이카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지금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땅에 휘행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보잖아요. 말도 말같잖아 그런 신을 믿고 어머니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머니 신이 성경에 어딨냐고. 어머니 신은 성경에 이스마엘이가 하갈하고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하갈이가 지 아들을 그 광야 모래사막 벌판에서 이 아들을 장군 만들고 주인공 만들고 족장 만들기 위하여 그 하갈이가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신노릇을 하고 그 아들한테 이 모양 저 모양 명령을 해가 아들 이스마엘이가 그 어머니 하갈이를 신으로 받들어 모셨어. 그래서 그때 그 안 믿는 이러한 불신자들 속에는 그런 신들이 있지만 성경 속에 어디에 여자 신이 있습니까? 여자도 그렇게 크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길거리에 여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바치고 오늘 누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위하여서 자기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이 처녀의 몸으로 오늘 늙은 영감의 다리 발치에 둘러붙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인격도 버리고 자기의 체면도 버리고 인간성도 버리고 어머니의 명령대로 씻고 닦고 해서 그 영감의 발치에 가가 둘러붙는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래 했습니까? 이런 훌륭한 여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남자들은 많지만 훌륭한 여자들은 몇 명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남자들은 많지만 훌륭한 여자들은 몇 명 됩니까? 여러분이요. 이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그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를 잘 깨달아 알고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며 아직까지는 우리는 조금 또 이런 위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날마다 회개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회개를 하고 날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 하려고 하면 충성하는 사람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늘은 이 목사 찾아갔다가 내일은 저 목사 찾아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 돌아다닙니까? 그거는 유리방황하는 영적인 집시 거지라고 보면 그거는 영적인 시비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떨어진 청바지 입고 여기 댕기다가 저기 댕기다가 오늘은 이 집에 가 한 숟가락 얻어먹고 내일 저 집에 가 한 숟가락 얻어먹고 아 이 집에 밥은 오늘 씻구나 응? 이 집에 밥은 오늘 썩었구나 이 집에 밥은 오늘 좀 맛있네 귓구녕에 들으면 맛있네 좋으면 맛있네 좀 맛이 없으면 시인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었다가 저 책을 읽었다가 하나님의 성경은 절대로 안 들여다봅니다. 이게 맞습니까? 온갖 책을 다 사가지고 집구석을 채워놓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경은 제껴놓습니다. 그게 뭐 바른 행동입니까?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거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아, 난 성령 안 받았어. 나는 방언을 할 줄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방언을 할 줄, 은사는 안 받았을랑가 몰라도 수도원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데 말씀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졌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서당계 3년도 풍을 서당계 3년도 서당계가 3년을 서당에서 살았기에 개가 풍을 오른다고 하는데 천자 뭐 하늘 천따지 이 풍을이거든요. 개도 풍을 오르는데 얼품 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수도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없다 하면은 그런 여러분들은 개보다 못한 것입니다. 개도 서당에서 3년만 살다 풍을 오르는데 하물며 이 수도원에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예배도 안 드리고 왔다리 갔다리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래도 그것이 없다면 그거는 개보다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떠나. 할렐루야. 아멘. 어이구,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타작은 껍데기를 뺏기는 게 타작이에요. 아멘. 우리의 이 인두껍을 뺏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죽으세요. 아멘. 인격도 죽고 성격도 죽고 모든 것을 다 죽이세요. 아멘. 뭐 그렇게 알고 살고 싶습니까? 뭐 그렇게 세상 것을 더 많이 이루고 싶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끼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수도를 하세요. 지금은 정말로 수도해야 될 때야.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다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큰 사람이 돼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천만 그 성도의 인도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성을 하고 믿음을 갖고 충성을 하며 신의를 가져야 돼요. 신의가 바로 믿음이야. 얼마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에 순종을 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만약에 그 살아가는 것을 1차로 3년, 2차로 3년, 3차로 3년 여러분들이 요런 마음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의 그 소리에만 충성을 해보세요. 다른 것은 이거는 큰 거 이건 해야 되는데 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은 하지 말아보세요. 단어의 끈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끊으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 끊으면 내가 이거는 정말로 어쩌고 저쩌고 다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정말로 말도 말같지 않은 소리같이 들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순종을 하고 그거를 적어도 3년만 지켜보세요. 신령에서 성령은 나를 이익을 주도록 안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전부 다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교훈하거나 나의 채찍질하거나 이런 것만 하거든요. 채찍질하죠. 채찍질하는 것이고 때로는 검식해라 채찍질이죠.
때로는 니 그거 입좀 닫아라. 대체 직질이 있죠. 이런 소리를 듣고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큰 사람으로 두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맨날 그 자리에 있고 몸뚱아리는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서 되겠지만 그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젊은 날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날부터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타작마당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미한 음성에 순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줄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해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해가 앉아있지만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 아직까지 정신이 돼가 있는 사람은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없으면은 그거는 아직까지 안기는 여기 앉아있고 이론은 백락같이 알고 있지만 그 속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을 때 나타나지는 그 변화의 능력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해봤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순종해서 변화 받은 사람만이 아는 그 비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얻어내기 위하여 한번 해보세요. 3년을 해보세요. 3년만이라도. 3년만 나가지 말고 골방에 들어앉아가 성경을 보며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미한 음성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순종해 보세요.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어디를 때리느냐? 우리의 신앙 양심을 때립니다. 내 양심을 때립니다. 세미한 음성은 항상. 그래서 내 양심을 찔러대는 거예요. 양심을 찔러대는데 이 양심 훈련받은 사람, 세미한 음성의 소유자는, 음성을 순종했는 소유자는 양심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양심이 전혀 하나님 보실 때 때가 이르매 3년이 지나매 4년이 지나매 그 사람의 양심은 어디다가 내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양심인 거죠. 그것이 제3자 타인은 저거 뭐 너무나 양심적이지 않나, 저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양심에서는 허술한 일도 아주 중요한 일같이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눈을 뜨고 볼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감기 현명한 사람이요. 그거를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은 볼 줄 알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현자입니다. 현자. 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여서를 알고 아무 감각도 없고 이런 거는 그건 짐승이라고, 그걸 짐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래서요 오늘 타작마당에 설교는 요것으로 하고요. 15절에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루색에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아멘. 뭐냐하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겉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옷으로 보면 두루마기라고 보면 되겠죠. 모든 옷을 다 입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입는 게 무엇입니까? 두루마기잖아요. 두루마기고 양장을 할 때는 코트고, 오케이? 아멘. 자, 그래서 그 겉옷을, 그 두루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아주 입을 호청 둘둘둘둘 감았는 것 같은 거, 압니까?
여자들 이 머리를 둘둘둘 감고 어깨도 둘둘둘 감고 몸도 둘둘둘 감고 이것이 그것이야. 마치 이불 호청 같아. 그 이불 호청 같은 그 옷을 갖다가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잡으니까 보리를 6번 태워서 룻에게 이어줬어. 여기서 뭐 대빵으로 6번을 태워줬는지 말빵으로 6번을 태워줬는지 뭘로 6번 태워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를 잡아서 6번을 보리를 6번 태워서 룻에게 그 겉옷에다가 그 보리를 담아줬다는 거예요. 자, 겉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겉옷은 예복을 상징합니다. 예복.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예복은 이 우리들의 행실이에요. 행실. 사람들은 지 마음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고 겉으로는 또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예의가 어디에서 발발된 예의냐 말입니다. 믿음에서 발발된 예의여야 되는 거예요. 이 그것은 예의를 상징하고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원장님을 사랑하십니까? 뭐가시 아멘이야. 사랑한다면 볼 적마다 아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얼굴을 활짝 펴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이 원장님 귀여워요. 귀여워요가 아니고 원장님 뭐 아름다우세요. 고우세요. 뭐 휘젓하는 게 아름답고 곱게 보이겠나 말은 아무튼 뭔가가 원장님이 사랑스럽다면 그 사랑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다는 뜻이고 은혜를 받다는 것은 원장님 속에 있는 진가를 알아냈다는 뜻이고 그것이 존경스럽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스럽다는 말이겠죠. 그렇다 보면 인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되 어떤 인사까지 나올까요? 아부와 비굴과 피혈까지 섞였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정도로 한다. 넘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각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사 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명진아, 네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본 적 있나?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네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 이름 부르면서 명진아 안녕 어서 반가워 뭐 이러나? 네가 애인이 있어봐야 되겠구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수도원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행동을 보면 벌써 자기 말로 대화할 필요도 없어. 하고 살아가는 행동 보면 알아. 수도원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명하거나 이 수도원을 갖다 개코같이 여기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이 없어. 행동 보면 알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수도원을 사랑하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수도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마음 거지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기서 우러나오는 게 바로 이 겉옷이다 이거야. 그 행동이 겉옷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희야 너의 겉옷을 펴서 잡아라. 주여 겉옷이 없나이다. 뭐야? 주여 겉옷이 없나이다. 겉옷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겉옷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곤란하겠습니까? 안 곤란하겠습니까? 곤란하겠습니다. 정말 곤란하거든요. 어디다가 이 보리의 능력을 받겠습니까? 이 보리 능력은 무엇입니까? 단절, 결단,
이거 아닙니까? 아멘. 쪼개는 거. 아멘. 쪼개는 거라 했는데 쪼개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뭘 가지고 쪼갠단 말입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전히 옛날에 하던 행실 그대로 하고 옛날에 하던 욕설 그대로 하고 옛날에 건들건들 거 그대로 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도 모르고 이 수도원의 본질도 모르는 거예요. 수도원이 뭐냐? 수도원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을 부어주고 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겉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은 곧 예복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정상 양말은 한복, 여자들 한복만 짝 입고 조거리, 노랑 조거리, 빨강 치마 짝 입고 치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가 스스커러가 저런 예의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아무리 노랑 조거리, 빨강 치마가 예뻐도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요. 두루마기를 입어야 정상적 한복의 정식을 갖춘 거예요. 양장도 마찬가지야. 양장을, 예쁜 양장을 쫙 하고 몸에 딱 타이트하게 맞는 옷을 입고도 그 위에 헐렁한 코트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다 옷을 다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시시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입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겉옷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겉옷은 세상과는 단절하고 쪼개진 삶을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영혼의 겉옷이다 이거야. 그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렇게 그랬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는 거야. 그래가 주님이 나와가지고 물었어. 그대여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고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을 입겠어. 유구무원이니까 유는 있을 유자에 구는 입구자. 입이 있는데 무원 없을 무자에 말씀은 말이 없다. 입은 있는데 말이 없다. 유구무원이언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대여 어찌하여 예복을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잔치에 아무리 나무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지 않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잔치지만 예복을 입고 겉옷을 딱 입고 가줘야 정장을 하고 가줘야 그 잔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옛날에 어릴 때 청년 때 이제 이 유성교회 목사가 되었으면 항상 양복을 입으세요. 반바지를 입다든지 추리닝을 입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이 앞에 성도들 앞에 이 수도원에 공동체 생활하는데 어슬렁거리고 다니지 마세요. 저는 그거 다 가르쳤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항상 정장을 하세요. 그리고 언제 밤에 자다가도 어디서 어느 집에서 무슨 급한 전화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발딱이다가 이 양복을 쫙 걸칠 수 있도록 항상 마음판에 대책을 해놓고 자세요. 잠잘 때도 그렇게 자세요. 다 가르쳐놨어요. 그리고 항상 양복을 그렇게 입는 것이 다 그렇게 가지고 왔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의 삶도 다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마음에 예복이 없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요.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이 없느냐? 유구무원이언을. 그리고 그 사람 이 자를 바깥 어두운 가운데로 쫓아내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예복 없는 자는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고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렇게 그러한 그런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의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의의 예복을 입어야 되고 예절의 예복을 입어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건들 너무나 이 개념이 없는 정말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지 같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해가 있는 거야. 옷도 막 3층 4층으로 입고 있네. 바지도 입고 또 그 위에 조금 긴 치마 입고 또 조금 더 짧은 치마 입고 이래가지고는 맥껍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속옷이 바깥으로 줄줄줄 다 빠져나오고 이런 옷을 입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예복이 아닙니다.
물론 평상시에 편안하게 입으려고 하고 몸 가리운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벌써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몸은 옷은 딱 바지가 위에 옷 속에 들어가고 위에 옷은 밑에 딱 내려오면서 속의 것이 바깥에 안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 속의 것도 모자가 달리고 겉에 것도 모자가 달려가지고 그 모자가 속의 거는 덩더리가 가도 곱사덩이 같이 가지고 불러나가 있고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는 좋아서 그렇게 다니고 덩어리가 떠실랑가 몇 껍데기를 덩어리다 침부졌으니까 떠실랑가 몰라도 참 보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날씬하게 샤프하게 젠틀하게 뷰티풀하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벌써 마음에서 그렇게 있을 때 그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보리를 6번 되어서 무색에 이어줬다. 거기다가 컵에서다가 싸가지고 이어줬어요. 자, 보리는 쪼개진 삶이라 그랬죠. 그래, 너의 쪼개진 그 모든 삶이 나에게는 전부 다 예절이 돼서 나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띵동땡 쪼개에 있어서 합격의 증표가 네가 이 세상, 6은 세상수거든요. 6은 세상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예절에 대해서 네가 합격이 되었다. 띵동땡 이 말씀입니다. 이어주고 성으로 가니라. 성이 뭐예요? 성은 자기의 그 본가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타작마당이었어. 타작마당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은 온갖 훈련을 다 받는데 이렇게 의상 훈련도 받고 예절 훈련도 받고 훈련은 많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훈련도 받고 세상에서 대하여 쪼개짐의 훈련도 받고 천대만상의 쪼개짐의 훈련도 받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성은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는 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으로 들어가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실한 성도에게는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상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5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16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